선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힘을 쏟는 것이 일본이고, 그래서 일본에 많은 비전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이곳을 목회하신 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고, 목사님께서 한 1년 반 정도 기초를 다지시고 그 다음에 제가 2001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한 8년 뒤돌아 생각하면은 참 제가 여기서 은혜를 많이 느꼈고, 은혜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결과면은 내가 열심히 한 거지만,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오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기초를 잘 다져주셔서 성도님들이 한 50분, 60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주 새신자가 매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1년 동안 새신자가 새로운 분이 안 계신 주가 정말 한두 주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 이외에는 정말 매주 새로운 분이 와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이렇게 세례식을 우리가 바닷가에서도 하고 또 강에서도 하고 또 여기 강단에서도 이렇게 1년에 한 두세 번씩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은혜밖에 저는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전에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들에 꽃이 필 때 아무도 그 꽃을 필까 안 필까 걱정하지 않고 그 꽃을 위해서 물 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꽃은 핍니다. 아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을 하던 안 하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그냥 믿음 안에만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세를 보시고 우리의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퍼주십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갖고 있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잠시 중단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항상 은혜를 표현해 주시고, 저는 요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참 온누리교회의 은혜를 또 체험을 했습니다. 하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은혜 있는 곳에는 문 열고 들어가면 은혜 받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올 때부터 예배당 문을 열면은 그냥 이렇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또 뒤돌아보면은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담당하셨던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1년 반을 목회를 하시면서 주말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머무시면서 정말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대를 해서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김사무엘 목사님께서는 이라크 전쟁의 상흔이 있었던 이라크에 가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오사카에서 정말 많이 많이 이렇게
소진을 하셨는지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혈액암이 걸리셔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2001년에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처음에 한 1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또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곳에 자주 오셨습니다. 정말 2주에 한 번 오시고 3주에 한 번 오시고 암수술 받기 전에 한 번 오시고 암수술 받고 또 한 번 오시고, 그러니까 암수술을 6번인가를 받으셨는데 그 가운데 정말 이곳에 오셔서 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들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듯이 정말 목사님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세웠구나라는 것을 저는 참 깨닫습니다. 이곳에 또 와서 지금 생각하면은 저의 부족함도 참 많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고, 옳은 판단을 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상처를 준 일도 있었고, 참 지금 생각하면은 부족한 점도 참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지만 자도 있더라. 16절에는 열한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열한 제자라는 말이 참 저에게는 슬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12제자인데 11명이에요.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 데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소풍 갔다가 한 30명 정도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갔다가 올 때 한 명을 놓고 온 적이 있었어요. 걔가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공중전화로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또 사과하러 갔다가 그 어머니는 괜찮다고 이렇게,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평소에 교육을 시켰고 항상 이렇게 공중전화 걸 수 있게 동전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준비된 부모님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었는데 11명이 남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한 구석에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은 그 30냥을 받고 이걸 어떡할까? 큰 돈이지만 그 성전 금고에 넣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가지고 밭을 샀어요. 피밭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한 제자는 불명예스럽게 피밭을 남기고 그냥 실패한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그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사람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아주 예리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적었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죄송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라고 적혀 있어요. 일본어 성경에는 예배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는 참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우리는 십자가를 걸고 예배하지만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데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했을 때 그것도 갈릴리 바다 옆에서. 여러분 갈릴리 가보셨습니까? 저는 올해 2월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봤습니다. 갈릴리를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쪽은 이렇게 예루살렘은 지방은 사막도 많고 그래요. 근데 북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녹지가 많이 나오는데 갈릴리라는 곳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산에서 갈릴리를 내려다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11명의 예배를 드렸고 그 가운데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완벽한 것도 있지만 함량 미달인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사역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저는 현재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 있는 시모노세키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이렇게 욕하지 말라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코 학원대학에서 교목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교목을 슈교 슈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슈교 슈닝.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교목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영어로 채플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는 나가사키에서 창설된 지 143년이 되었습니다. 헨리 스타우시라는 미국의 선교사님께서 세우셨고요. 시모노세키로 이사를 해서 올해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주년 기념을 올해 학교에서 했고요. 학교의 그 모든 면이 그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미션, 그 정신이 형식으로 굉장히 잘 남아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수업을 잠깐 쉬고 그 시간에 20분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를 총괄하는 역할도 하면서 2학년 학생들이 한 500명 이상이 되는데 이 학생들에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목회만 했던 제가 그 성경을 본 일도 없는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을 때 처음에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학생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종교를 강요한다고 반발하는 학생도 있고 관심 없어서 조는 학생들이 한 5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지금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 딴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이렇게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이러는데 학교에서는 역시 학생들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리고 은혜 뭐 이런 거 구원 이렇게 얘기해도 학생들은 그걸 뭔지 잘 모르죠. 저도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한테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복음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만 보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저희 학교의 그 선생님들도 성경은 그냥 교양으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무작정 신앙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고, 저는 정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참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선생님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선생님은 이 학교를 지금 교회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소문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반대에도 부딪히면서 참 저의 연약함을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이 가운데 한 제자는 실패를 했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섞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참 일하시는구나 하고 더 깨닫게 된 것은 작년 2월부터 저와 저희 아내는 학교의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빌려서 2시부터 토요일 날 식당을 이렇게 다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를 예배당처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하죠? 이 뒤에 막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시계를 띄고 십자가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2시에, 오후 2시에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제 수업 시간에도 조는 학생들이 과연 일요일 날, 휴일 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까 반신반의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와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3명은 예배를 드리니까 3명이 예배 드릴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첫 주에는 그래도 이렇게 선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처음이고 하니까 한 20명 정도 왔어요. 이렇게 관계자들도 오시고,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해서 음식도 많이 차리고, 젊은 사람들은 또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많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둘째 주일날 과연 몇 명이 올까? 저희 가족까지 해서 한 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예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에서 30명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과 또 지역의 분들이 이렇게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벤트를 할 때는 한 50명 정도 오시고, 야끼니쿠를 제가 준비할 때는 한 150명 정도. 그래도 그렇게 한번 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작년 부활절 때 저희가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솜사탕도 준비하고, 이렇게 각기고리, 팥빙수도 준비하고, 우리 아들이 그때 5학년이었는데 아들 그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찌라시를 다 해가지고 나눠주고 해가지고 그 이스타, 요즘은요 여러분, 이스타도 일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처럼 일본의 보통 분들도 이스타 행사 이렇게 하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왔냐면은 30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전혀 우리 아이 이외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결정했어요.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시작한다. 10시 반부터 하니까 10시 반부터 와라. 그래서 주일학교가 또 시작됐습니다. 10시 반에. 그리고 작년에 저희 학교에 오래된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를 빌려서 캠프를 했는데 16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캠프와 똑같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카운셀링을 하고
그랬더니 조그만 아이들이 그 고민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거, 형제에 관한 거, 조그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싸우면은 내 인생 끝장이에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캠프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캠프를 8월 9, 10 이렇게 하는데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아우리치도 도와주기로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4월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이 끝난 다음 토요일 세례식을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 예배 오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아들이 저에게 세례받기로 했기 때문에 한 명은 확보됐는데 그래도 학생들한테 광고를 했는데 놀랍게도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몇 명이 신청을 했고 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7명이 신청을 해서 4월에 저희 세토나이 그 바닷가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교회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교회로 하면은 지역교회와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예배라고 하고 세례받는 학생들한테 서약서를 쓸 때 내가 일정 기간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 지역교회로 가겠다 하고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지역교회로 보낼 예정이고 이것들을 지역교회 목사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렸더니 어느 지역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세례를 같이 거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세례를 줄 때 목사님하고 지역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세례를 주고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찬양 인도해주고 다른 사모님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래서 정말 지역에 있는 미션 스쿨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8명이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열악한 곳에서 바닷가에서 정말 믿어지지 않고 기적 같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또 저희가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1대1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자매들은 저희 아내가 형제는 제가 남자들은 제가 1대1을 가르치고 이렇게 또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세팅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참 연약해요.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왜 세례를 줬지? 이 사람을 다 키워야 되는데 그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 일이고 저도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역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지상명령. 지상이라는 것은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보다도 위에 있는 명령이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 명령의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하늘과 땅의 authority, 권위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교회에서 계속 일하다가 학교에서 일을 하게 돼서 학교 일을 하면서 제가 놀란 게 왜 이렇게 서류가 많은지, 왜 이렇게 메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서류가 이만큼씩 돼요. 저는 이렇게 서류 받으면은 가방에 다 집어넣고 정리를 안 해요. 제가 얼마나 이 서류로 이런 거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부터 또 유치원도 맡게 됐어요. 제가 유치원 원장을 또 맡게 됐어요. 저희 학교. 그래서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책임자로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선생님들 통솔하고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제가. 도장을. 그리고 그 도장을 찍어야 그게 집행이 돼요. 무슨 서류든지. 그래서 이렇게 책임자부터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일이 처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 것이고,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도장을 찍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결코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보다도, 누가 평가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메시지이지만 그동안 있었던 저의 간증과 또 이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에 저희 가족이 오사카를 떠나서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가서 3개월간 유스 위즈 미션이라는 곳에서,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젊은이과 함께 선교를 한다. 그래서 유스 위즈 미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단체에서 3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그리고 2달 동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2달 동안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미국 본토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4군데 도시를 돌면서 홈레스 사역도 하고, 전도 사역, 땅밟기, 한인교회에서 공연도 하고,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저희 그 팀을 인도했던 리더가 제일 책임자 리더가 20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40대였고, 유스 위드 미션이라서 정말 젊은이들을 리더도 세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0살이면은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저는 또 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습니까? 온누리교회에서 그냥 온날리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가정훈련하고 세미나하고 뭐 정신없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러면은 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어떤 결과가 날지 예상이 되는데 우리 리더 하시는 분은 경험이 없고 젊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면은 저렇게 될 것 같다 하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해요. 이렇게. 그 사람을 따라서 2달 동안 먹고 자고 사역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와도 그냥 참고 이렇게 참고 하다가 역시 여러분 2달은 못 참더라고요. 사람이. 1달 반쯤 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할 말을 하니까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훈련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왜 이 젊은 사람들 따라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젊은이들을 주기를 원한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시애틀에서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학교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게 될 저는 전혀 상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2년 반을 가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느낀 것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저는 제가 경험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는데 어디로 가냐? 지방으로 가십시오. 지방 도시로. 시모노세키는 30만이 채 안 되는 28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랄 때도 큰 도시 서울에서 살았고 오사카에서도 사역했고 그래서 이런 도시 체질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끼락끼락 빛나고 막 이래야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어둡고 조용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모노세키에 가서 제가 1년 동안 그곳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았습니다. 23개의 교회를 갔어요.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가고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이렇게 그 지역을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적은 곳은 1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한 3분의 1 되고요.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한 3분의 1, 30명이 넘는 정도의 교회가 3분의 1 정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청년이 없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는 균형이 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아기들이 있죠. 아기들이 자꾸 태어나요.
그리고 유치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고 청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어르신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일본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균형 잡힌 교회인지 여러분들은 지방에 가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이라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즉,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교회가 5년,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려워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해도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도 큰 교회도 좋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방은 어디를 이렇게 봐도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해도 동경에서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해서 건너뛰어서 후쿠오카, 야마구치는 이렇게 지나가요. 행사가 이렇게 치러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 5월에 러브소나타가 야마구치에서 열렸죠. 시모노세키에서. 이것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요. 지역의 많은 분들이 또 반대를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끈기 있게 계속 추진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러브소나타를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있으신 분, 헌신의 비전이 있으시면 혹시 기도하시고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곳, 작은 도시, 그곳이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우리치를 개혁하실 때 열악한 곳, 대도시보다는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아가시면 어떨지. 이번에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시모노세키로 아우리치를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캠퍼스 학교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젊은이들에게 특히 학교로 가라. 저는 학교의 전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한국보다 일본은 선교사들이 더 집중적으로 선교를 많이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미션 스쿨이 전국에 98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육 동맹이라고 해서 거기 가맹된 학교가 98개가 있고요. 이것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일본의 대부분 이러한 학교들은 학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사카 조각구잉, 고베 조각구잉, 이렇게 학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미션 스쿨 계통이고 거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 곳이고요. 일본의 대학교가 몇 개가 있냐면 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8개라는 것은 10%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교회는 1%가 안 되지만 일본의 학생들은 10% 넘는 학생들이 미션 스쿨에서 성경과 채플 예배를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그 미션 스쿨 학교의 교목이 한국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교가 사실은 미션 스쿨이지만 영성을 잃어버렸고 자유주의 신학의 역량에 의해서 성경을 복음적으로 전하지 않고 역사적이거나 문학적으로 성경은 신화고 단순히 상징이다 이렇게 전하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보장된 곳이 미션 스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새신자를 불러도 10명이 오면 많이 온 거였어요.
10명 이상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믿지 않는 학생들 속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목회할 때 제 주변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 있는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 하고 이렇게 대접받는데 학교에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오히려 성경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게 저는 불편했어요. 내가 왜 대접받는 곳에 있어야지. 근데 사실은 그게 영광의 화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 오사카 온누리교회 여러분이 어떻게 학교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원 관계자도 계시고 정말 이 일본 사회에 깊숙이 젊은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라고 그랬을 때 저는 언제 가라는 말은 쓰여지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사실은 제가 오사카에 부임했을 때가 2001년이었고 1년 뒤에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면서 그때 오셨던 분이 용사마였습니다. 후유노 소나타가 엄청난 일기를 끌고 한류가 붐을 일게 되고 그리고 참 핑크빛 그런 무드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이란 시간으로 가십시오. 좋았던 시절보다 그 시절을 기다리거나 그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이란 시간을 가지고 시간에 가십시오.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곳에는 정말 국적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된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체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국 분들과 일본 분들과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언어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 껴가지고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이 목사님은 일본 사람만 좋아해. 일본 사람만 기도시켜.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저한테 이 목사님은 역시 한국 사람이야. 제가 그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 2003년에 여러분 가정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정훈련 팀들이 한 10몇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해줬는데 그때 저희는 느낀 게 조그마한 것까지 와가지고 아침부터 장식을 하고 테이블에다가 꽃 꽂아놓고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꼭 해야만 되는 걸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에 그냥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따뜻하더라고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섬겨주는데 정말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희가. 기억나세요? 2003년에 했던 가정훈련. 그 이후부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흥이 나고 그러는 사이에 그 한일 간의 문제가 쏙 들어갔어요. 뭔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속에 그냥 쏙 파묻힌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는 그냥 자연히 사라지는구나.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냉랭한 것이지 내가 여유 있고 넘치면은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트집 잡을 수도 있고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일 뿐이다. 저는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빛을 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 빛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시기에 이곳에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빛으로 비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제자들에게 천국까지 살아가는 동안 가야 할 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 주님께서 일찍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 원할 때 우리를 쓰르시는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 계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사카 온누리 교회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또 문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천국으로 통하는 통로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시종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